신앙의 연조가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또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목사님 자녀라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누가복음 13장 3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종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중에 믿었는데 40대에 믿었는데 50대에 늦게 믿었는데 수십 년 전부터 예수 믿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주님 앞에 설 때 더 상을 많이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더 복받을 사람이 있고 먼저 된 자로서 예수 믿기는 훨씬 일찍부터 믿었는데 주님 앞에 서보면 상급은 전혀 받을 것이 없는 오히려 늦게 믿은 사람보다 더 못한,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때가 12절에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 예수 믿은 연조가 몇 년이냐, 너 교회 다니는 연조가 몇 년이냐, 그러면 충분히 이제는 남을 가르치고 남을 지도하고 남을 이끌어야 될 자리에 있는데,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영적 베이비, 어린아이가 많다는 거죠. 오래 교회 다녔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대소변도 못 가리죠.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회사에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10년을 같은 회사 다녔는데 적당히 일을 합니다. 그냥 대충 일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있었는데 진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은 다 진급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들이 월급이 올라가는 거죠. 동료들은 전부 다 승진하고 올라가는데 자기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진급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부에게 따지러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회사에 10년을 다녔는데 10년 동안 일했는데 나에게는 10년이라는 경력이 있는데 왜 나는 진급을 안 시켜줍니까? 나보다 늦게 온 사람도 진급되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도 월급 올려주는데 왜 나는 진급을 안 시켜줍니까? 따졌어요. 그때 그 간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1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같은 일을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10년 전에 들어왔을 때 일할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으면 10년 전에는 하루에 10개 만들 것을 지금은 20개, 3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적당히 일하니까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10년 동안 일을 했으면 기술이 늘어야 될 텐데 여전히 10년 전의 기술 그냥 그거 가지고 써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을 진급시켜 줄 수 있겠냐?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저절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여러분 10년 예수 믿었습니까? 20년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어느 만큼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 이거를 진단해 보셔야 돼요.
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저절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이 땅에 사는 데는 축복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받아요. 예.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네가 내 말을 삼가 듣고 또 청종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리라. 예.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인을 바꿨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말이에요. 저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죠.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주인 말만 잘 들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종은 주인 마음에만 들게 살면요, 주인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직원도 마찬가지죠. 직원들도 말이죠. 사장님 마음에 들면은 왜 월급 안 올려주겠어요? 사장님 마음에 들면요,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복을 주시면 성경 말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응? 성경 말씀. 그거 하나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기가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죽어보라고 기도는 안 해. 그러니까 응답 줄게 했어야지. 응답 줄게. 뭐 구해야 주시지, 구해야. 예? 그러니까 기도해서 날마다 응답 받아야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체험이 없어요. 그래 조금 문제 만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예.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예. 또 하나 어떻습니까? 수십 년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그래서 충성해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게 있어요. 상급이 있죠. 빨대만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그냥 내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빨대 한번 딱 꽂아 와가지고 목사가 일주일 내내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한 거 설교할 때 빨대 딱 내가지고 빨아먹는 거죠. 성가대 열심히 아침 9시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찬양하면 또 빨대 꺼내가지고 빨아먹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또 4층에 올라가서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국수 육수 물려가지고 멸치 육수 물려가지고 다시마도 넣고 이래가 맛있게 해가지고 주면 그것도 빨대로 쫙 빨아먹고 그리고 뭐예요? 나갈 때 쓰레기통에 빨대 딱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받을 게 있어야지 뭐 한 개 있어야지 주를 위해서. 빨대 신장. 그 사람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빨대만 하나 있을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빨대 신자가 되지 맙시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볼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그 앞에 16절부터 보시면 재물이 아주 많은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주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영생 받고 구원만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이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어느 계명이 오니까 그때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청년을 보니까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 그 청년의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가 열심히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데, 순종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네 속에 우상이 하나 들어있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그게 재물이야. 재물. 네가 정말 영생 받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어디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지금 네가 땅에서는 보화가 많은데 하늘에서 네 보화가 하나도 없어. 네 보화가 하나도 없어. 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예.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야. 오늘 네가 생명 끊어지면 너는 이 땅의 삶은 끝이야. 아무리 이 땅에 재물이 많아도 다 놔두고 빈손으로 가. 그런데 하늘에는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야. 하늘에 쌓아놓으면 영원히 내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네가 만약에 땅의 것을 팔아서 가난하게 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2절에 읽읍시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단칸방 월세에 사는 사람 같으면 그거 팔아서 가난하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쉬워요. 얼마 안 되니까. 어차피 가난하게 못 사니까. 까지 어차피 못 사니까 2판 4판에 그러고 팔겠는데, 이 사람은 재물이 너무 많아.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고 주님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 영생은 받고 싶은데 이 땅의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두 개 다 가지고 싶어. 이걸 보고 양다리 신자라 그래. 양다리 신자. 이 땅에서 재미도 누리고 천국도 가고 싶고 그럴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 한쪽은 포기해야 돼요. 맞다 그러잖아요. 한쪽 다리는 육지에 대놓고 한쪽 다리는 바다에 배 위에 딱 얹어 놓으면요, 이거는 뭐 한쪽은 어쨌든 옮겨야 돼요. 육지로 옮기든지 배 안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양다리에 걸치면 바람이 불어서 배가 움직이면 바다에 빠집니다. 그죠? 예. 우리도 한쪽을 선택해야 돼. 한쪽을.
예.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포기하면 이 땅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지 않겠냐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 주십니다. 더 많은 걸로 붙여주십니다. 예. 이거는 체험한 거예요. 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재물이 많은 게 다 복이에요, 복이 아닐 경우도 있어요. 복이 아닐 경우도 있다. 대재벌의 자녀들, 차라리 가난하고 어렵고 흙수저 출신이라면 하나님 믿을 텐데 금수저 부모 만나서 부족함이 없어요. 굳이 일하려고 애 쓸 필요가 없어요. 굳이 공부하려고 머리 싸매갈 필요가 없어요. 평생 먹고 살 거 다 이미 유산 다 받아놨어요. 할 일 없으니까 마약하고 다니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연예인 여자들하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복인 것처럼 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집 한 칸 없어서 열심히 일하러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가니라. 이 사람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예. 그 포기했어요. 자, 그럴 때 주님이 23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내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 청년에게 돈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야. 돈 없었으면 천국 갈 텐데 그것 때문에 근심함에 돌아간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바늘귀를 아십니까? 요즘 젊은 분들 바늘귀를 잘 모를 거예요. 무슨 바늘에도 귀가 있나? 예. 바늘에 실을 끼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실도 말이죠. 그냥 끼면 잘 안 들어가요. 침을 빌려가지고 가늘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옛날에 눈이 어두우면 저보고 타가 바늘귀 좀 끼워달라고. 그건 제가 이걸 끼워줬어요. 예? 이 그냥 잘 안 들어가요. 아니 가는 실도 바늘귀 잘 안 들어가는데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 들어가겠어요? 이거 100%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이 땅에 살면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관심조차가 없어요. 관심조차가 없어요. 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아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엔 전부 가난한 사람만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자된 거룩한 부자, 성부도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하나님 붙여주셔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베푸는 데 씁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 아니까. 예. 우리 동호고 사장님이 한번 부도 나고 난 후에 저하고 몇 년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가치관이 물질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 땅 한 평 없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걸 먼저 드립니다. 매달마다 수백만 원씩 성경금을 하고 해외 교회 건축하는데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고 수입에 11조를 하고. 예. 전에는 뭡니까? 전에는 왜 부도 났느냐? 그 아버지가 회장님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질 주시면 뭡니까? 그저 본인들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부도나고 난 후에 저거 성경 구하면서, 사장님, 앞으로 회사가 다시 회복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물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이유가 있도록 살아야지 복을 주실 것 아니냐고. 이 회사 회복되면 정말 어려운 교회 돕고, 선교사님 돕고, 해외 교회도 세우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쓰겠냐? 그렇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 주겠다. 새벽마다 기도해 준 거예요. 그게 정말 그분이, 저거 만난 지금 한 23년 됐는데, 96년도 부도나고 만났으니까, 그 23년 됐는데 완전히 물질관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50억도 매출 못 오른 그 회사가 지금 550억 매출이 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용인에 5,000평 땅을 불화받게 하셔서 지금 이제 자기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많이 맡겨주셔도 내 사치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만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낮 예배 때 1부 예배 때는 잊어버리고 영상을 안 보여줬는데 2부 예배 때 파라과이에 홍수 나서 막 차들이 떠내려가고 소들이 떠내려가는 보여줬는데, 감동되시는 분들은 파라과이 구제연금 해서 올리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지금 올렸어요. 여기 보면요, 돈 많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렵게 사는 분들이에요. 근데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 아니까 집을 잃어버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의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이런 자들이 뭡니까?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늘에 갔을 때도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주님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는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 그 부자 청년은 그 재물 다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주님 따르라 그랬는데, 우리는 처자식 다 버리고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세관에서 세리하던 사람들은 그 직업 버리고 세리직 사표 내고 주님 따라다녔는데, 그럼 우리가 뭘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다 불바다가 되고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천하를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그분이 등극하시는데, 그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던 너희도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서, 그 보좌는 무슨 보좌예요? 심판하는 보좌입니다.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오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를 또 주님과 함께 12지파를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혀주겠다는 거죠. 29절에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토지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복음을 위해서 집을 팔아서 드렸다든지 선교에 드렸다든지, 또 형제나 자매나 부모와 자식을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전부 다 버리고 가출하는 말이 아니에요. 응? 내가 자식을 돌봐야 되는데 교회에 맡겨진 일 때문에 자식을 못 돌보고 교회에서 일하는 거예요. 주일하는 거예요. 예. 주일날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주님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 여행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뭡니까? 또 정말 부모님, 부모님의 생신이 주일날인데 주일날 내가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금요일날 미리 가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주일날을 주일 성수하는 그런 핍박을 받겠죠. 부모님이 안 믿으면. 이게 바로 뭡니까? 부모를 버린 것과 같다는 거죠. 이런 자는 뭐예요? 이런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배를 갚아주시겠다. 여러 배. 그리고 뭐예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반드시 천국을 만날 것이다. 예. 자,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갑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현세에 있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을 버린 자는 집을 갚아주시고, 복음 때문에 형제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믿음의 형제를 붙여주시고, 또 다른 믿음의 자매를 붙여주시고, 영적인 어머니를 붙여주시고, 영적 자녀를 붙여주시는데 100배나 붙여주신다. 100배나. 응? 100배나 받되 뭐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오는 세계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씀해 놓고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혹시 있으리라? 많으리라 그랬어요. 많으리라. 응? 그러니까 일찍 믿었다고 폼 잡을 것도 없고 늦게 믿었다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늦게 믿어도 일찍 믿은 사람보다도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 충성하고 더 기도하고 그러면 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는 먼저 믿었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5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적당히 믿어도 복을 받을 거야. 그런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래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끝나지 말고 기록한 것을 지킬 때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킬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내 영혼에 구멍이 있으면 그쪽으로 믿음이 다 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다 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예? 그래서 지난주에 영혼의 구멍이 뭐냐? 선천적인 기질. 기질이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멍이 될 수 있다.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